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여러 부서들이 이제 여름 행사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고 그 시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많이 품어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름 부서들의 여름 행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동문교회 가운데 도와주셔서 주님 많은 지들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져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또 여름 많은 부서들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런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모든 행사들이 그냥 저희의 재미와 풍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당연히 수고하는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져 가면서 이 나라가 우리 세상이 주님의 은혜 역사가 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여름 수련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것을 기도하시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 그들을 품어주시고 주님 그들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진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 더욱더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많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필요를 주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천국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드릴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 매주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더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직 오직 않은 지체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열릴 수 있게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예배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주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진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돌이켜주셔서 주님 같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첫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하는 하나님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전도사님 통해서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들이 주님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적용될 수 있는 말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적용할 수 있는 삶 가운데 인정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강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될 가운데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예배를 함께 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마음이 주님 시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잡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주셔서 주님 대신 주님만 시험하고 주님의 모든 찬양과 말씀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의 홀로 받아주셔서 시간 가운데 충만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팀 나와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갈급함으로 먼저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찬양할까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묵상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찬양할 때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우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시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내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마지막 찬양가요.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소서.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로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목소리를 찬양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같이 기도드리면서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세상의 어느 부요함보다 완전하게 채우시는 주님께 우리의 갈망과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채워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주님의 은혜 언약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하루하루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만이 진리이며 생명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것에 감동하여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아는 자는 어느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울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임원 리더들과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련회의 모든 과정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수련회에 참여하는 지체들이 수련회를 향한 기대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바라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만 의지하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간구하며 주님의 주신 그 보혈을 또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전도사님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성령님을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왜 이렇게 몇 주 동안 못 뵀는데 좀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련회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마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수련회 주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참된 지혜로 살아가라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시작으로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학술적인 개념인데 메타인지라는 개념입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이 만든 말이라고 하는데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인식에 대한 말을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한국은 이제 교육열이 뜨겁다 보니까 보통 이 메타인지라는 말이 보통 공부와 관련돼서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뭐 시험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메타인지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메타인지라는 인지에 대한 개념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이게 뭐 이제 사회적 메타인지라든가 뭐 다양한 개념들이 포괄되어져 있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해결책을 내어놓는데 결국 이 메타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시험 공부를 하는데 메타인지가 정확한 사람은 자신이 얼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 정도면 공부하면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틀리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사회적인 메타인지도 비슷한 계열입니다. 자신이 사회 안에서 어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겪고 있는 사회 안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메타인지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메타인지는 거의 바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가장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불편하는 말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끼어진 형상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지 알지 못할 때의 일이죠. 제 문제는 더 불행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줄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법을 모르고 오히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방법,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잘 누린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세상과는 단절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단순히 관성에 대한 것인지 강박 때문인지 우리는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섬김을 다 내려놓는 말이 아닙니다.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 섬김과 열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로 이끄는 섬김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내가 매주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다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또 그런 것도 있죠. 저는 많은 청년들이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면서도 여전히 유튜브에서 세상을 살기 위한 지혜를 유튜브에서 찾고는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조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관점이 잔뜩 들어가 있는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세상의 지혜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실생활에서 필요한 지혜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단서에서 시작되어서 그 해결책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하나님과 먼 사상에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해결책으로 시작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반대할 마음이 없습니다.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서 그 안에서 철학과 세상의 생각들을 우리가 비평하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지, 요즘 청년들처럼 단순히 말씀보다 세상의 조언이 더 멋져 보이기 때문에,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쫓아간다면 저는 반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서도 우리 수많은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주 설교를 듣고 매일 큐티를 하고 나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기 때문에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다.
정작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면서 그 좋은 크리스천을 하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허무함과 외로움, 우리 성경은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결핍에서 온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신적인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세상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메꾸려고 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갈증이 내 영혼의 갈증,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에서 오는 갈증인 줄 모르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임시로 세상의 것들로 떼어가면서 그것이 나는 충분히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우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38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라고 표현합니다. 병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8년 동안 오랜 기간 걷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형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자신의 필요, 자신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병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는 한 가지 미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그 베데스다 연못이 막 소용돌이를 치면서 급격하게 소용돌이를 치는데 그 물에 제일 처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시면 이 꺽쇠 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루가 되어 있는데 이 가루는 사본학적으로는 성경 본문에 없다고 봐야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놔둔 본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빠지면은 밑에 맥락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성경을 뺏겨 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배경을 연구해서 적어놨는데 아마 성경에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사본학적으로 원래 없는 게 맞습니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쩌다 한 번씩 막 소용돌이가 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게 왜 과학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제 막 소용돌이를 칠 때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풍덩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게 된다라는 미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둘러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 이런 깊은 병을 가졌던 사람들은 우리가 집이 웬만한 재력이 있지 않는 이상 사회적 약자가 되기 일쑤였는데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요동칠 때 처음 들어가는 것 그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바글바글 모여서 내가 빨리 저 물이 요동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겠다라는 소망을 하나 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가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연못에 가셔서 한 병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시고 38년 동안 오랫동안 다리를 쓸 수 없다라는 그 병자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당시 우리 그 성경의 진술을 봤을 때 아마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없었을로 보이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 싶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때 나와야 하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때 나와야 하는 대답, 네,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좀 있으면 네, 제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대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보이십니까?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겁니까? 저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는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저를 베데스다 연못에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려면 저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시 짚어야 할 것,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처음 요동칠 때 처음 들어가서 병을 낫는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정확하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시각을 짚어보면 이런 거죠. 이 병자는 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자신이 38년 동안 쓰지 못했던 다리를 치료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와서 병을 고쳐주시겠다는데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거나 도와주세요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미신과 같은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그 광경이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병자는 열심히 열정을 내서 노력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미신과 같은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토속 미신과 같은 토속 신앙과 같은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온 시간을 두고 자신의 온 열정을 쏟아부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듯이 자신도 열정적으로 노력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돈을 얼마 이상 벌어야 한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지금 지원한 이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무조건 진급해야 된다. 내가 세월이 지났을 때 이 정도의 수입 증가는 있어야 된다. 내가 서울에 집을 장만할 정도는 돼야 된다. 어느 정도의 스펙 이상의 이성과 결혼해야 된다. 마치 거기에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보다 거기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최고의 소망인 것처럼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얼마를 모아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을 맞추는 게 나의 최고의 소망이고 나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미신을 쫓는 이 환자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을 앞에 두고 통장의 숫자와 물질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환자는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베데스다 미신과 같은 베데스다 연못에 소망을 두고 열정을 두고 살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고 묵상을 해봤는데 결국 왜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당시 사회를 보면 그 병치를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의사가 따로 분리되어 있던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의사 역할까지 담당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얼마나 의술이 형편없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당장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베데스다 연못이 막 움직일 때, 뭐 소용돌이 하실 때 제일 처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가서 병이 나아야겠다. 그래 나도 저기 가서 빨리 1등으로 들어가서 내 병이 나아야지 라는 생각에, 그 잘못된 열망에 자신도 함께 동화되어서 아마 이 병자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마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집을 못 구할 거면, 어느 정도 평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수입이 얼마 이상 되지 않으면 불행할 거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할 소망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헛된 소망을 품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베데스다의 광경과 무엇이 다릅니까? 헛된 소망에 동화되어서 우리가 함께 동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국 이 말씀을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쾌락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심지어 비대면 기간, 심지어 10시 전에 모든 가게를 닫아야 하고, 그런 사회에도 술 판매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허망함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다양한 것들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신적인 갈망이 찾아오고, 하고 나면 다시 찾아오고, 수없이 반복하는 생활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할 때 제일 행복하게 우리는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설계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찾으니, 다른 곳으로, 우리가 정식 회사의 부품이 아니라 다른 부품으로 열심히 메꿔 놓으니 그것이 자꾸 고장나고 우리가 자꾸 수리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병자를 대하셨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전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남자는 믿음의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이 남자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결국 이 답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 그 사람이 진짜 필요했던 것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던져줄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매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맨날 듣는 부분도 예수님이고, 아마 여러분이 항상 평생에 그냥 아주 지겹도록 들었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묵상한
이 속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이 속담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해답은 멀리 있지 않고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해답도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를 위한 시리즈의 서론으로서 오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라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 성경이 최고의 책이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성경뿐이다. 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기고 정작 내 인생에 결핍이 생기고 정신적인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작 찾는 것은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다른 어떤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정작 찾는 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아마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을 피면 맨날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별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예수님 믿어라 얘기하네. 결국 이 얘기하려는 줄 아시는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지혜들을 알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보여주는 지혜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혜가 그 과정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존의 교학교회 교육의 문제점을 여기서 좀 지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들려준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하다가 이제 학생들이 질려가지고 예수님 얘기 이름도 듣기 싫어하는 이런 좀 부작용을 겪게 되는데 저는 이 과정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청년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지혜도 뭔가 말이 많이 적혀 있는 다른 서양의 철학이나 동양의 철학보다 훨씬 더 깊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삶의 진리가 우리 성경 안에 담겨 있고 우리 크리스천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미신과 같은 베데스다 연못,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가지게 했던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 볼까요? 우리 1절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어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디 저기 가나안 땅에 있을 법한 연못인 줄 알았는데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연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도성 안에조차도 그런 토속신앙과 결합된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이런 세상의 미신과 헛된 지혜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저번 주를 기점으로 우리 전반기 양육을 끝냈습니다. 아마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아마 제가 이미 참여한 청년들과 나누었지만 다시 다른 청년들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돼서 양육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우리의 청년들의 실제적인 삶을 돌아보면 자신의 대부분의 삶은 회사와 학교에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에 있는 시간은
뭐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따져봤을 때 학교나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매우 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나 회사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사업장에서 지내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은 그 회사와 학교와 자신의 사업장 가운데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전도하는 길일 겁니다라고 어떤 한 30대 중반의 청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회사에서 굉장히 약간 깐깐하고 이제 좀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저는 제가 크리스천을 안 밝히는 게 저는 이 전도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도 미신을 쫓았듯이 크리스천이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 미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서론으로 시작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그냥 나 자체에 그것을 정체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겠다라고 그 선포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상황에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기 위한 죄악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공부를 반대합니다. 분명히 이 배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위한 목적의 공부라면 저는 단호하게 반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설교를 정리해보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 다가와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답할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눈앞에 와서 지니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서울의 집을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통장에 얼마 이상을 달라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실 것입니까? 오늘의 제목처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항상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제공해 주시는 그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원동력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서 우리 눈길을 돌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연료 삼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지혜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할까? 나는 세상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나?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나? 돌아보면서 이 지혜 시리즈를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별 혹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감일차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앞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경계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바라봐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붙지만 정작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원리를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칭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시책과 같은 세상의 어떤 하나님 즐거움에 하나님 자신의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항상 우리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누리며 그 관계 안에서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지혜의 시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항상 우리 곁에 두고 매주 듣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었고 베데스다 요목과 같은 미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에서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토속 미신에 빠져 함께 빠져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서 고백하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갈급한 것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참된 지혜와 그 하나님 참된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인 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 이제 하나님 지혜 시지를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신앙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한 주 한 주 나누고 수련회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지혜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선포된 말씀 가운데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엄자라면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갈급했던 사람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자라면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히 성경 지식과 단순한 하나님 종교적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정체성으로 실질적인 나의 삶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돌아봐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 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오늘도 목소리 너무 크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후.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후에 팀 모임이 있으니까요. 10분 쉬시고 꼭 팀 모임 함께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수련회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기간 동안 저희 기도로 같이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토요일 5시 반에 항상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모임이 있으니까요.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간 없으셔도 꼭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수련회 광고입니다. 수련회 저희 오늘 서론을 설교를 해주셨는데 여기 참된 지혜로 살아가라 라는 주제로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야 할지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8월 15일부터 17일 빨리 캘린더를 켜시고요. 빨리 캘린더에 박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8월 15일부터 17일 무의교회에서 진행되고 회비는 3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분 참하시는 분들은 하루당 10,000원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회비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태신자 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그 전 태신자 작성을 같이 하는데요. 팀 모임 시간에 같이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뒤에 이제 종이가 있어요. 초록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를 이제 팀장님들은 가져가 주셔서 이제 같이 팀원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청년이 되길 원합니다. 네, 마지막
네, 그리고 7, 8월 큐티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뒤에 큐티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그러면 10분 쉬시고 킴 모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